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듬뿍 받으며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다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스데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마운 사람,
이 사람은 참 고맙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전화하면 열일을 제껴두고 달려와서 자기 일처럼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저한테는 피지에서 문혜 씨라는 현지인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거의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 8년 정도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지금도 저와 계속 연락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 목사님인데, 크고 작은 일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피지에서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교회 운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물건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제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에 일어난 위급한 상황,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어떤 개가, 집에 있던 개가 끈이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제 아내가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데 또 그런 일까지도 와서 다 해주고, 그런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런 일꾼들은 일을 맡긴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보다 더운 곳입니다. 특히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4월과 5월, 4월부터 6월 달은 점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6월 한낮에 최고 기온이 26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4월부터 6월은 추수 때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데, 그때 땀을 흘려서 일하는 추수꾼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한다면, 물론 퇴근이 가장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더운 날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발 들이킬 수 있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참 좋은 것입니다. 왜 바울은 스데바나가 바울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없을 때 성도들을 그가 돌아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 못하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쩌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인 이 고린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고린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속이 꽉 막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만은 없지요. 늘 인간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바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세 사람이 지금 멀리 에베소까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걸어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물론 바울처럼 걸어오지는 않았겠지만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찾아온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여행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화도 없는 데다가 많은 위험들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데바나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찾아왔는데 그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늘상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무엇이 필요하거나 바울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멀리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이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걱정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먼 곳까지 이 스데바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바나가 바울을 찾아올 때 또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이 함께 왔는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의 성도들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과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 읽어드린 성경 잠언 25절의 말씀, 얼음 냉수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음 냉수,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아무리 추워도 영상 5도 이하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잠언의 기자가 얼음 냉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어디서 이 얼음 냉수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왜 얼음 냉수라는 말을 썼을까요? 당시 얼음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 냉장고도 없는데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얼음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눈이 덮인 산이었고요, 만년설은 아니었지만 여름에 잠깐만 눈이 내리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항상 눈에 덮여 있는 그런 산이죠. 시편 133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헐몬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덮여 있는데 그 눈이 북풍에 날리다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이슬이 되어서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슬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이슬이 없으면 농사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헐몬살의 이슬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130편, 시편 130편의 주제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헐몬산의 이슬처럼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스데바나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던 이유도 같은 것이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던 이유는 지금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도우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형제 사랑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사랑은 오늘 바울에게까지, 이 먼 곳에 있는 이 바울이 걱정되어서 혹시 바울의 사역을 하는데 힘들지는 않은지, 그 사역함에 있어서
재정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밥을 굶지는 않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그가 헌금을 들고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형제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얼음 냉수는 바로 스데바나의 형제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같은 표현, 시원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오네시보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번역으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는 이 격려가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는데 그 격려가 말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바울이 사슬에 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로마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를 찾아와서 부지런히 만나 주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빌레몬서 1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종들 중에 하나였던 오네시모가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서 어디를 갔냐면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빌레몬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너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시원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이 빌레몬 때문에 교회와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했던 것은 스데바나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바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뭔가 막힌 것처럼 힘들게 하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분들, 어려웠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 교회가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아직 등록을 받지 못한, 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권사님들 보시기에 저분은 새 가족인데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2부, 3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계시고, 전에는 주보도 300장 찍었었는데 지난주부터 350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신경 못 쓰고 있는 일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담임 목사님이 미처 생각했던 그런 일들, 그런 곳을 스데바나처럼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저에게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서로 섬기고
옆에 계신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겠죠.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임 목사야, 나는 너 때문에 즐겁다. 임 목사야,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참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음 냉수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합하는 일에 그리고 서로에게 여름 냉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먹먹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어디 없는지, 해야 될 일들이 어디 없는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곳을 채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남편 정규원 아픈 곳을 깨끗하게 씻어주길 원하며 인도네시아 가나안 교회 사위 김진환 장로의 취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 울고 웃으며 스테바나와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정규원 성도님이신가요? 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스테바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마음에 아픈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마음에 근심이 무엇인지 주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미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을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돌아보지 못하고 또 제가 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스테바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마음에 참 시원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테바나의 삶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스테바나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저없이 일어나 섬김을 작정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빈 마음을 채워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에도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가 아프신지, 얼마나 아프신지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아픈 곳에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위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그 외국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장로님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주님 마음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장로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